안녕하세요. 제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변영권입니다. 그냥 평범한 지방 소도시 목사고요. 한 이제 20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 계속 한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도 규모이고, 교인들도 다 좋은 분들이라서 특별히 이제 다들 어려움 겪는 위기 동안에도 다들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분들이랑 같이 지역의 민주노총 또는 환경운동연합 이런 분들이랑 큰 걸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가끔 가서 머릿수를 채운다든지 같이 피켓팅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도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틀 안에서만 살다가 사고를 좀 넓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게 되고 또 지역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이라는 게 꼭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어떤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발언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것도 또 이제 우연히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학교 선후배들 친구들 이렇게 얼굴 보고 그렇던 공간으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편하게 말하자면 싸움질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첨예한 논쟁에서 대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또 키보드 워리어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조금 약간 유명해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게 좋은 점은 어떤 장소나 시간 이런 제약을 넘어서서 저랑 전혀 교류가 없던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목사들은 굉장히 세계가 좁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감리교 목사, 그럼 딱 감리교 밖의 것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다른 분들, 다른 교단, 다른 종파의 신앙인들 또는 목회자들 만나면서 생각도 많이 넓히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40대, 30대 후반부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제 생각이나 신학 또는 목회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지식을 결국은 습득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책을 보게 돼서, 저는 이제 책 읽고 이제 소일거리 삼아서 번역도 하고 이런 일들 하면서 지내는 중에 있습니다. 번역은 이제 정말 우연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온라인상에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또 이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댓글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자꾸 자기가 주장하는 걸 근거로 영어로 된 논문들을 이거 봐라 여기 이렇게 써있다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지식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아니 너만 영어 읽을 줄 아냐, 나도 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읽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결론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중간에 딱 체리 피킹해서 근거로 삼는 걸 보면서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좀 영어도 좀 잘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존 쉘비 스퐁 주교님의 요한복음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기현 소장님, 김준우 박사님이 그거 읽는 김에 한번 번역을 좀 해보겠냐, 그래서 번역하면 교정을 잘 봐주신다 약속을 하셔서 제가 번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스퐁 주교님의 요한복음이랑 마태복음을 하게 됐고, 지금은 또 이제 다른 출판사랑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또 이제 책을 한번 번역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를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제가 지적인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재밌게 제가 궁금한 거 그냥 슬슬 공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평범한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활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이런 질문 좀 부끄럽긴 한데, 그냥 저는 개인적인 그런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사실 제가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문제들을 겪거나 경험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 스스로는 사실 50대 남자고 교회에서 목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받을 일이 전혀 없죠. 어떤 사회의 주류라고 해야 되나, 기득권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랑 그 활동보조인이 같이 교회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시각장애인을 가까이서 알고 지낸 적이 없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노인분들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앞에다 스크린에다 글씨를 크게 이제 찬송같이 가사 같은 걸 띄워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또 음식을 차려드릴 때도 반찬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드리는데 어느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성경 구절을 읽다가 그런 시각장애에 관한 구절들이 나오면 혹시 이분이 이거를 약간 언짢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교회가 그런 분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이분들이 늘 겪는 불편들이 있고 사회 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소수자 문제도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나라가 워낙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성소수자를 알고 마주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일부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되면은 전혀 지식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론적인 것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런 구조 속에서 교회의 가짜뉴스라든지 어떤 혐오적인 정서들이 쉽게 퍼지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어떤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냥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는 있는 거지만 무지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적인 문제.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오랫동안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공격한다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그런 반지성주의 또 반과학 이런 정서가 강하죠. 뭐 창조과학 같은 것들을 신봉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 성소수자 문제도 법과 의학, 과학자들의 말을 존중하고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휩쓸리고 확산되고 있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교육 수준이 올라간 사회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뭐 차별금지법이 이제 정치권에서 제정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인식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서 뭐 논쟁도 있고 또 싸움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좀 합니다.